네, 환영합니다. 다들 분위기가 어색하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 책에서도 보면 내담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중점으로 다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상담사 분들도 계시고 내담자 분들도 계세요. 혹은 그냥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사 역할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내담자가 되셔서 이 책이 상담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반응해보고 질문에 대답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좀 덜 하실 거예요. 내가 내담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담보다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네.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해결을 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상담이라서 딱히 뭐 다른 건 없고요. 저의 스터디는 저도 기독교인들만 따로 모은 거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대단한 신학적 견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 저도 개인 저의 어떤 신앙관 그리고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거니까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요 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신학적인 부분보다는 그래도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전문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 책 구매하신 분 계세요? 요거는 생략이 좀 많이 됐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얘는 생략이 안 되고 거의 그 원서 그대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건너뛴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이 책이 아마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길을 갈 때 저희가 상담 심리학으로만 가면,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나치게 진화론적 입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립을 지키고 하는 학자들이 참 찾아보기 힘든데 그렇게 좋은 책을 찾아보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쨌든 그 세상에서 나간 사람들이 전투를 하는 건데, 그 전투를 할 때 이미 너무 많은, 자기도 중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나중에 길을 잃는 상황이 돼서 나중에 그게 마음챙김 하면서, 여기서도 마음챙김이 나오기도 하고 자기 수용, 자기 돌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똑같이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는 그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 세계를 다루고 마음 세계에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전사예요, 전사. 우리도 군사예요, 군사.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말 필드에 가서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이거 개념이 없으시는 분들도 현직에 있는 상담사들 너무 많거든요. 현실 세계와 마음 세계. 처음에 마음 세계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장이 지금 자존감이라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다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음 세계에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뭔가 불편감이 일어나면 현실 세계도 우리가 굉장히 왜곡하거나 잘못된 선택들을 해서 결국 부적응 빠진다, 이런 크게 보면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마음 세계를 어떻게 중심 잡고 있을까, 이런 거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기 부인, 뭐 그다음에 나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 개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루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한 분 한 분 얘기할 때마다 제가 피드백 드리고 있어요. 자, 먼저 11장 먼저 펴실게요. 변화를 돕는 법이라 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이 책을 쓰면서 내가 받은 한 가지 도전은 어떻게 하면 복잡한 단계들을 단순화하지 않고서도 이해하기 쉽고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현실화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상담사들이 이 방법을 실험해보고 또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과 종합할 수 있는 상담 과정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점이다. 그래서 신학교수, 전문 상담사, 강사인 나에게 그 해답은 너무 간단했으나 학생들과 내담자에게 어려운 것이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깊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화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저자가 고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먼저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자아 개념이 결여된 심리적 문제. 자아 개념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서는 자기라고도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아 개념이라고 했는데 심리학적으로 자아와 자기는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개념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아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여요. 그래서 자기 개념에 결여된 심리적 문제, 친숙함이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학교와 직장에서 부진함, 불안감, 우울증, 알코올 남용, 약물 중독, 아동 폭행이나 배우자 폭행, 자살, 폭력적인 범죄,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어쨌든 자기 개념, 이 자기 개념과 이런 문제들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기 개념이 어떻는지 혹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자아는 아니에요. 자아는 좀 기능의 어떤 측면이에요. 내가 현실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조절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문제 해결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망상이 올라오면 현실적인 어떤 대안으로 좀 누르고 이런 것들이 자아 개념이라고 하면 자아의 개념이 아니라 자아의 기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아 개념이라는 건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 기능이라고 하면 자기 개념, 셀프라는 거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개념이냐.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카테고리로 좀 되어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혹은 정확하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다소 부정적이라면 현실에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모든 판단 중에 자신에게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을 내리는 거는 자기가 아니고 에고가 하는 거예요. 자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내면에 보면 이런 자아도 있고 화를 내는 자아도 있고 슬퍼하는 자아도 있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고민하는 자아도 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아도 있어요. 자아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마치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인격체처럼 나한테 말도 건다요. 내가 막 화가 나 있어. 그럼 이 일은 화가 그만큼 날 일은 아니야. 내가 저 사람 너무 믿고 싶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야, 저 사람 사기꾼일 수 있어. 나 착취할 수도 있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친절해서 좋아. 야, 근데 너 저 사람, 너한테 너 호구인 줄 알고 너 이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목소리로 기능하는 혹은 역기능하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 인격체처럼. 걔네들이 우리를 결국 선택하게도 만드는데 그 선택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 개념. 자, 봐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다가와.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뭐야, 나 호구로 하나? 나 이용하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그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몰라요. 자기 개념이 뭔지. 그는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 그건 어떤 자기 개념이 어떤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길래 자아가 속으로 저 사람 나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날 호구로 하는 거야. 나 저 사람한테 착취당하고 이용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념이 어떻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 혐오를 한다? 그러니까 왜? 내 이미지가 어떻길래? 나를 뭐 때문에 혐오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시선은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호구예요. 내가 개념이 내가 말하는 거 난 호구고 저 사람한테 착취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저 사람이 날 이용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나한테 친밀하게 다가와서 날 착취할 거야. 이걸 언뜻 보면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는 목소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내가 강하면 되잖아. 저 사람이 날 착취하든 지랄하고 말든 간에 내가 강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돼. 저 사람은 날 해칠 거야. 저 사람 날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주면 안 돼. 이게 난 호구야.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인간이야. 난 나약해. 이게 자기 개념이라는 거야. 그리고 더 들어가면 쓸모없는 인간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기한테 관심도 줄 필요가 없는데 자기한테 관심 주니까 목적 있으니까 자기한테 관심 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층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거야. 심리학자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자기 개념도 모르고 뭔가를 선택할 때 엉뚱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참 저자가 좋은 말 하죠. 네 인생에 네가 네 인생을 살면서 네가 너에게 하는 선택만큼 중요한 선택은 그 어떤 것도 없어.
너를 위해서 하는 선택.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와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지가 선택했어요. 합리학과 제거하면서. 근데 그 선택이 어때요? 인류를 죄 속에 집어넣었죠. 그 가시나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지랑 내랑 나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자들이 출산을 하고 애를 키우는 고통을 하면서 애만 키워 밭일도 같이 하잖아, 여자가. 그런 식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는 이 선택이 내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 선택을 양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마치 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모든 자신의 행동에서는 자기의 선택에는 자기한테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물론 하와는 하나님의 어떤 큰 빅피처에서 뭐 그랬다 쳐도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건 수시로 일어나요. 수시로. 내가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털고 일어나느냐 계속 자느냐 이것도 자기 선택이죠. 계속 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몇 시간을 까먹는 거죠.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좋은 밥을 먹냐 대충 인스턴트를 먹냐 이것도 자신에게 하는 선택들이에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선택들이 계속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낸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이 개념이 없다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이야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념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누구 탓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굴레로 뭐 보냈다?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줬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니한테 시험이란 건 없다. 네가 선택했잖아. 네 욕심에 네가 원해서 했잖아. 너한테 시험이란 건 없어. 이렇게 또 야고보에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또 다른 데 보면 시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듯 여러분들이 운명이야. 이건 나한테 어쩔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운명이야. 그런 운명도 분명히 있어요. 어디 죽음에 관해서 그죠? 우연한 사고에 관해서 이런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명한 운명적인 것이 있죠. 그러나 많은 부분 내가 선택하는 운명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는데 물론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어떤 결론에 다다르긴 해요.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보면 그죠? 하나님 자녀는 절대 하나님 양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긴 하는데 말을 안 들어도 결국 예수님 목소리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초리 좀 몇 대 맞고 결국 가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미성숙과 성숙의 과정인 거지 우리가 막 처벌받고 막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험한 어떤 빚이나 누구 관계에서 어떤 파괴적인 것이나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기 선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다른 건 잊으셔도 웬만하면 좀 기억하면 좋겠지만은 이거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어떤 판단도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운명이 된다는 거를. 자, 요거 듣고 여러분 좀 어떠셨을까요? 자, 이게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모든 내가 선택에서는 그 결과가 물론 책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이 된다고요.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단순화시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나란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 때 어떤 결정들 나에게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자, 다음으로 자기 가치란 우리가 실제로 듣는 메시지나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느끼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난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요거 말로 떠들어서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처음에 굉장히 역겨웠던 게 이런 거예요. 상담사들이 난 나야, 난 소중한 나야, 네가 뭔데? 이렇게 질문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기 가치감을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차피 죽는 건데 뭐 태어났다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고 아침에 잠깐 내린 이슬 같은 그 짧은 인생이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요?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요. 영원한 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는. 근데 무슨 인간이 가치가 있어? 지도 길게 살아봤자 100년인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때는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적인 불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인간은 불안을 갖고 타고났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 근데 크리스찬은 어때요? 그 이상이죠, 그죠? 그러나 크리스찬들도 이 자기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만나요, 그죠? 근데 태어날 때 이미 우리가 죄를 덮어 쓰고 만나잖아요, 그죠? 본인이 몰라.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걸 몰라.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하는 일이에요. 가치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넌 죄인이야. 어떻게 죄인이에요? 악한 것을 따라가죠. 그죠? 근데 악한 것을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육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몰라요? 자, 근데 그 아이가 말도 못하고 세상 분별도 못해요. 그 아이에게 세상을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해요? 칭찬받으면 괜찮은 아이, 잘못하면 혼나는 아이, 그죠? 좀 더 크면 좋은 데 가야 넌 의미 있는 인간, 좋은 데 취업해야 넌 쓸모 있는 인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너는 친절한 인간이야. 이런 가치 부여를 수도 없이 하죠. 여러분들 그런 가치 부여 안 당했어요? 안 그래도 죄라는 거 갖고 태어나서 정신 없는데 누가 너의 죄를 예수님이 말끔히 씻겨주셨어. 이 개념도 애가 처음에 안 들어온다고요. 이걸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일련의 어떤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플랜이 있다고요. 처음부터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막 뽕 맞은 듯이 갑자기 빡 하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가 자라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제 좀 어른이 됐으니 어린아이처럼 좀 굴지 말라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가치 부여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런 가치 부여된 것도 걷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본인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너를 그 가치 부여한 것들이 다 쓸모없단다 이렇게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 요즘에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성경적으로도 그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 직접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죠. 근데 그거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성경이 우리 안에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우리한테 그 말씀을 전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막 예수님 환상이 보이고 그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특히 성령 집회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전 되게 많다고 봐요. 집단 무의식에 어떤 의식 같은 거라 우리 혼을 빼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막 북치고 막 장구치고 이전에 막 무당들 무당 굿할 때 막 드럼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혼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드럼치고 음악 크게 틀고 이러면 우리가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도파민하고 같이 이제 분비가 되죠. 그게 약을 섭취한 거랑 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그런 작업들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뇌는 그게 현실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약 효과처럼 그렇게 뇌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취해서 막 옆에서 막 하고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 성령의 어떤 역사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계속 부여되고 있었는지, 하나님 만날 때 그런 가치가 어떤 방해가 됐는지 그거를 점검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릭 에리슨이 이제 말한 게 모든 죄 중에 가장 치명적인 죄는 하나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다. 그 아이가 맑고 투명해서 착한 게 아니라 그 백지 같은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아이의 자기 개념에 그 훼손을 한다는 거야. 안 그래도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게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그냥 덮어쓰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려줘야 돼요. 누군가가. 너 원래 이런 죄인 아니야.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너 돌아가셔서 이 죄를 다 씻겨주셨고 너 이제 양자로 편입됐어. 이걸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크리스찬들도 양육 과정에서 이걸 실천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죄의 근성에 그대로 부모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역할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어떤 사역자들도 많고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늘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가치가 개념화 되는지를, 자기 개념화 되는지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존경받도록 해라.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정신을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이제 봐야 되는 말들이 어떤 거 있냐면, 말씀, 그 2장에서 보면 처음에 보고 듣는다. 처음에 1단계가 그렇죠? 그리고 상상한다. 그 다음에 느낀다. 그 다음에 행동한다라고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부터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는 것까지를 좀 그려놨어요. 그죠? 왜 듣고 왜 볼까요?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는 개념화를 형성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기억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 5세 이하의 기억은 이미지로 거의 기억을 해요. 걔네들은 진짜로 처음부터 내가 이런 인간이야, 내가 이런 아이야, 우리 부모님은 이런 모습이고 이런 거 없어요. 걔들은 정말 본능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발달함에 있어서 말이라는 게 발달한 이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화가 돼요. 분류가.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못하면 그 언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언어라는 게 결국 우리 내면을 창조하고 내면을 구성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들고 괴로울 때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뭐예요? 이미지예요? 언어화된 거죠. 그렇죠. 다 언어화돼 있어요. 우리 내면에 상징이 이제 언어거든요. 그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과 대응하라는 거죠. 그것과 싸우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부정적인 어떤 세상의 가치,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 될 수 있느냐. 참 어렵죠. 그죠? 그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최면 걸듯이 막 주문 걸듯이 막 누군가 싫어해. 막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양육자를 통해서. 스카펙도 한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가? 그건 양육을 못 받아서 잘못 받아서 그런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가? 그건 당신이 양육을 잘못 받아서. 심플하게 얘기해요. 거기서는. 자, 자존감,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나는 자존감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개발될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라고 했다. 자존감을 세우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다른 모든 필요나 욕구들과 마찬가지로 만족을 모른다. 하지만 자존감은 우리의 한계와 개성들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져준 사람에게 또는 잔인한 조소와 사회적 배척에 의해 절제되고 구속되며 길러진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우리의 한계들, 우리의 몸, 마음, 느낌, 필요, 가치를 알고 용납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용납하고 건강한 방법을 보완하며 우리 모습의 일부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기 가치감, 다른 사람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얻는 산물이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사랑을 느끼고 인정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근데 누가 이 역할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건데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무작정 누군가를 돕겠다는 그 생각은 굉장한 교만일 수도 있고 오만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땐 그 사람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원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돕는 사람들은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자칫 이게 어떤 지배 구조로 들어갈 수 있어요. 흔히 나르시시스트랑 회피적 성격장애나 의존성 성격장애, 코디펜던트라고 요즘엔 말하더라고요. 유사 심리학 용어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것처럼 피약적 성격장애라고도 피약적 성격이라고도 얘기하고 자기를 계속 학대하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왜 어렵냐면 애초에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돼야 되는 거죠. 훈련된 상담사에게 오랜 기간 혹은 훈련된 목회자들, 훈련된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신학자들이든 목회자들이든 미성숙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는 가끔 그 사람들 보면서 사회 적응이 힘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밖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게끔 만드셨나? 이 생각도 들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그런 말을 해요. 목회자들의 어떤 문제, 신학자들의 문제, 너무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자기 사랑과 자존감의 정의 부분에 가볼게요. 자, 자기 사랑을 자신을 사랑스럽고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자존감은 그래서 정죄함 없이 분별력을 가진 상태에서 행하고 말하고 믿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자존감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나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친다. 나는 내가 싫을 때 싫다고 하고 내가 좋을 때 좋다고 말하며 정직하게 행동한다. 나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한 것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고 부인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회피하지 않고 내 행동의 결과들을 수용한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 알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본다. 왜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선동되는 사람들 자존감이 높아요? 낮아요?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전체가 지금 선동의 문화 안에 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는 거죠. 자, 그래서 남들 통해 듣기보다 내 귀로 직접 듣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누가 선생님한테 이렇대요. 집사님 누가 집사님한테 이렇다고 하네요. 아, 집사님, 목사님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가서 확인해봐요. 그 순간은 움찔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알았어, 우선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 이게 가장 건강한 자존감이죠. 그죠? 나는 다른 사람이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아무개님 질문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질문하고 싶을 때 질문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시켜야 하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인 거죠.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나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행동한다. 이게 지멋대로 행동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 자발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를 신뢰하는 게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자기를 신뢰하는 걸 넘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자발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신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하도록 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유튜브에 학회 자격증을 딸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이버대를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숱하게 물어요. 상담사가 된다는 사람들이. 그거 옳은 태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상담을 가서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른 이들을 도움을 받으며 결정을 내는 용기를 갖는다. 근데 자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 나 잘 몰라. 나는 지들 몰라. 지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한테 갑자기 댓글로 선생님 사이버대가 좋겠죠?
학자만 행동을 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죠? 그러나 자기가 나 이걸 선택을 못하겠다. 정말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보다 좀 더 지혜자한테 가서 그 대가를 치르고 하다못해 목사님한테 가서 음료수라도 좀 사들고 가서 목사님 제가 이 선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어린아이 때는 아무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근데 한 분야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했던 뭐 저나 목사님들, 그죠? 목사님들도 한 분야에서 한 10년 이상 하셨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문제 당면했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좋은 자문을 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아. 본인도 자기 집구석 개판이고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깨닫고 상담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지금 벌써 이제 상담을 공부한 거는 14년째고 상담을 한 거는 12년째인데 이동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만난 거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분들이 물론 다른 도움을 얻겠죠. 근데 굉장히 연륜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겠냐는 거예요. 잘 안 구하죠. 어디 가요? 혼자 새벽기도 하고 있는 거야. 씨름한다면서 40일기도 가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큰 뜻 안에 그분들의 어떤 과정일 수 있어요. 그걸 비난하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자기의 어떤 수치를 누군가한테 들키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런 용기가 근데 필요해요. 저도 그래서 저보다 이제 급수가 낮거나 저보다 연수가 낮은 사람한테 안 가죠. 저도 저보다 훨씬 많은 편인데 이제 가면 좀 나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어려움을 구하고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살피며 발견하고 이해하며 자신을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질책하지 않는다. 건강한 자존감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시며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진 않는다. 자, 이거예요. 어느 그 집회 복음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용희 선교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선교사님 중에. 그 복음학교 가면 이게 너무 은혜가 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쫙 이렇게 읊어줘요. 왜 내가 천하에 살아서도 안 돼, 살아있어도 안 되는 더러운 오물이고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 거를 너무 낱낱이 잘 설명해줘. 거기 가면. 거기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못해. 거기서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죄가 자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분 주최자들의 입장은 그게 아닐 텐데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죄인이니까 입 다물고 자기가 회개하면 돼. 근데 내가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야. 나 죄인 맞는데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고 회개해라. 막 그 순간 막 저기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예레미야하고 지가 막 엘리사고 뭐 오만 자기 그 선지자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가서 막 증언하고. 근데 죄인의 모습은 그게 아니죠. 죄인의 모습은 입 닫고 조용히 하나님을 절제한 과정에서 섬기는 거야. 근데 처음에 우리 성령을 받으시는 어린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인가 봐요. 이게 마치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아둔한 인간들이야. 그래서 뭔가 이제 수준을 자기 스스로 영적 교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 교만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 자리까지 오는 거라면 보통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이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해요. 어때요? 굳이 교회에서 배워도 되는 거를 왜 굳이 여기까지 돈 내고 오셨냐고. 물론 여러분들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올리긴 했어요. 자,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자, 제가 느낀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의 교만은 뭐냐면 말씀이 지금 완전히 열렸어요. 이 시대가. 말씀이 막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식으로 막 습득을 한 거죠. 이거 지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뭐 말할 게 없어. 그리고 굉장히 충심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흔히 교회 오빠, 교회 언니들. 그런 친구를 만나면 굉장히 이게 주지화가 많이 가요. 주지화는 이제
머리로 계속 합리하고 이걸 계속 자기 스스로 납득하게끔 이성으로 돌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셔가지고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계속 이 친구들은 그런 거죠. 난 그런 거 다 경험해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태도. 요즘 애들이 어쨌든 말씀이 열리니까 그런 시대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리더 입장이 되고 리더의 위치까지 가버리면 굉장히 이 친구들이 자기 삶이 정돈되지 않은 채로 굉장히 지식만 올라가서 말만 정말 말을 얼마나 뻔질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성격이나 이런 문제가 전혀 이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죠. 이거 상담에서도 똑같아요. 자기가 경험이 없다면 상담에서 똑같이 지식으로만 그냥 가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의 그 가식, 영적 교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은 좀 저는 이제 두 분은 그렇다는 건 알지만 뭐 음악이 나오잖아요. 찬송가?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 찬양을 하는데 야 그냥 피아노 하나만 있어도 찬양이 되잖아. 이렇게 했는데도 막 다 스테레오로 막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막 감겨 막 주여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왜 그거 없으면 기도를 못해? 라고는 이제 그걸 설명을 이제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감흥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러나 사회성이 얼마나 부족하냐면 그렇게 막 무대 위에서는 주여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 저를 죄를 사주 빨리 하잖아요. 근데 이제 1대1로 내가 피자를 사줬어. 그럼 가서 집사님 피자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 말 안 해. 카톡으로 아무개 집사님이 피자 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쥐랑 나랑 눈 바로 앞에 있는데 눈도 안 마주쳐. 이런 식으로 요즘 아이들이 정말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 못하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 못하고 뭔가 또 올라가면 은혜가 넘쳐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요즘 친구들의 어떤 문제더라고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대가 그런 사람 아니야? 자, 자존감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스테레오로 들음으로써 얻어지는 산물이다. 한쪽 귀는 넌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한쪽 귀는 나는 자비롭고 또한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용서한단다 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존감은 나의 과정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우월감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자된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부르심 받았다는 겸손이다. 그냥 그거죠. 나도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런 거 있어요. 자녀가 혹은 안 믿는 가정에서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들이 꽤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혹은 이 부모들이 조바심을 낸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얘네 데리고 가죠. 교회에 끌고 가고 부모에게 계속 가서 기도하고 부모를 회유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교회에 끌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느낀 건 뭐냐면 이런 나도 구원하시고 만날 때 되면 주님 나 만나주셨고 그리고 지금 나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쟤네들인들 오죽하랴 쟤네들인들 오죽하랴. 하나님 자녀라면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내버려 두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도 좀 답답하죠. 내가 기준에 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좀 여러분 결정이 좀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하지 않으셨대. 그래도 그것이 선하다고 믿을 수 있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기적인 거죠. 거기서 올라온 우리가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구원이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알미니안 입장에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셨다잖아요. 근데 이제 칼빈 쪽에서는 선택됐다 이런 어떤 구원 입장에서는 좀 다른 종교파가 있지만 어쨌든 모든 애들이 구원 받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아닌 사람도 꽤 봐요. 그죠?
그들의 선택이라고 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길 영접을 하십니까? 이것에 대답을 하는 거는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게끔 하셔야, 그 성경에 써 있는 게 내 말이 아니라 대답할 수 있게끔 허락하셔야 그 사람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형 옛날 쪽지 조그만 거 그 들고 다니면서 막 계속 막 아무나 자꾸 막 읽어주잖아. 읽어서 대답하세요. 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끝까지 대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말 진지하게 아이들한테도 불러다가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애가 있고 대답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는 것을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용기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참 희한하네. 우리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오늘 좀 전혀 동기가 없지 다들? 의아하네? 의아스럽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우리가 자기 부인 같아요. 철저한 무능감. 나로선 안 되구나. 그러니까 자기 비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쓸모없고 나 버르지만 또 못한, 이게 아니라 나는 나로선 안 되구나. 이거는 철저한 무능감에 우리가 봉착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주님. 진짜 없네. 나 없네. 이걸 계속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기 부인을 깨닫는다는 거는, 하루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아니 그거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고, 왜냐면 여러분의 자아가 있잖아요. 자기 개념도 있다고요. 근데 이게 내가 죽는 게 어떤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이 난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그때 한창 진짜 밤새 가면서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대인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이거 영상에도 다뤘을 거예요. 그럼 죽었다고 말하는 니는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게 해결 안 되신 거지. 내가 이게 누구지? 이게 낸 것 같긴 한데 말하는 너는 누구야? 이렇게. 그래서 엑소시즘을 했을 법한, 하여튼 우습게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처럼 그냥 우리는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내가 나로서 이 육에 갇힌 이 몸 안에서 내가 이 몸은 이미 죽었고 심판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육체적 죽음을. 근데 걸어가면서 내가 이 현실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서 나의 국적은 천국이야. 난 천국이고 내 국적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여권을 갖고 있는데 당시 이 세상에 여행을 온 거죠. 여행을 왔는데 막 진짜 현지인처럼 살면 안 돼. 나는 항상 내가 돌아갈 곳은 천국이라는 거. 마치 여권을 저기 처박아 놓고 마치 현지인이야. 여기 이민 와야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떤 내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됐고 내가 누군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에 1장 2장 이제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에 관하여 좋아하는 점, 그리고 내가 나에 관하여 좋아하지 않는 점, 그리고 나에 관하여 변화하기를 원하는 점, 이걸 한 명 한 명 다 묻고 싶은데요. 이러면 역동이 올라와. 본인들 한번 역동 오신 것도 무섭잖아. 역동 올라오고 또 자기 비밀을 다 들킨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꼭 이런 거 실습하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들이란 무엇인가. 여전히 뒤에서도 우리가 다뤘듯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진 않다. 그렇게, 이게 하향평준화가 아니죠. 다른 사람도 그래서 이만큼 가치가 있다, 이만큼 훌륭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기 사랑은 자신에게 표현하는 호감, 돌봄, 험신. 이것만 지나치게 높으면 어때요? 자기애적 성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개념이란 자기가 자신에게 갖는 이미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기 이미지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비난할 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할 때, 자기가 어떤 가치를 줄 때, 이런 이미지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감, 이거는 자신에 대해 갖는 신뢰나 신념인 거예요. 나는 진짜 끈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신념. 그리고 내가 좀 무섭지만 가보면 별거 아닐 거야. 이거는 내가 저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자기 용납이 뭐냐면 수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 개성에 대한 존경, 존중, 인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죠? 자존감의 두 가지 정의. 자기 중심성, 요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기하고 나갈게요. 자존감의 두 가지 정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이 반드시 탈자기 중심화를 습득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자기식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기적인 거랑 좀 달라요. 이게 다른 말로 심리적 등간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내가 우울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우울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저 사람들도 기분 나빠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괜찮아. 근데 저 사람은 안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불편해. 그래도 참고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에서는. 근데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불편한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자기중심적으로 그 상황을 계속 하는 거는 되게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자존감의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적인 원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욕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충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고자 하는 욕구, 전제하고 싶은 그다음 불가항력적이고 필수적이고 영원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굉장히 좀 터부시 되었죠. 그죠? 이게 자기 중심적이고 하니까 신학에서는 자존감을 굉장히 폄하시하고 너를 버려, 넌 죽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존재감, 내가 나를 생각하는 어떤 가치감, 이런 나를 수용하는 이런 수용감,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경우가 꽤나 잘못된 신학이 있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중심적 두 번째 원인 심리적인 것이다. 이게 1살 때쯤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걷다가 서게 돼요. 그럼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돼버려요. 와, 나도 걸었네. 나도 세상의 지배자가 됐네.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가 어때요? 내가 울면 엄마가 우유 갖다 주고, 내가 칭얼대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른이 들어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일어서 버렸어요. 그러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나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이 형성된다는 거야. 그때 부모가 어때요? 적절한 자조를 줘야 되거든요. 세상은 네 뜻과 다르다.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그 자기 중심성이 조금씩 이제 내려놔져요. 아, 이게 내가 원한다고 세상이 이렇게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현실과 좀 타협을 하면서 그때 등장하는 게 자아가 등장하죠. 어쨌든 근데 이거를 부모가 제대로 안 해줬어요. 너무 과잉 보상해줬어요. 그럼 이게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혹은 너무 보상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어요. 수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좌절이 좀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과잉적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자기 자아 도취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거죠. 너무 없으면 너희들이 뭘 알아? 난 내가 최고야. 사실은 니들이 못나서 그래. 이런 식으로. 혹은 너무 충족되면 그렇지. 넌 나를 숭배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아 도취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숙녀적 입장에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맞춰주는 그러면서 자기 중심성을 채워가는 거죠. 아, 내가 행복하려면 저 사람을 계속 채워줘야 되구나.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굉장한 교만이죠. 그죠? 결국에는 내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종이 한 장 뒤집기 차이거든요. 의존성 성격장애, 뭐 회피적 성격장애, 그 다음에 나르시시스트, 이런 애들은 그냥 딱 붙어있는 쌍둥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둘이 짝꿍이 맞는 거예요. 같이 그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그 아래 골이 깊기 때문에 확 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순교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우울한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계속 우울한 모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엔 정말 착해서가 아니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착하게 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면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인 거예요. 착한 아이로 사는 거.
굉장히 나르시시스트만 계속 부각돼서 계속 괴롭히고 반사회적인 것으로만 계속 해석하거든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숨어있는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되게 무섭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착한 척하고 착한 행동하면서 타인을 계속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 보면 되게 회피형, 그 다음에 의존성 성격 장애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되게 심리적으로 소진되는 느낌을 계속 받는다고 해요. 웃기잖아. 나르시시즘하고 둘이 짝꿍인데 나르시시즘 또 맨날 하면서 자기가 소진되는 느낌을 가진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자존감의 건강한 자존감의 기준, 겸손은 굴욕과 다르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굴욕적인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내면의 수치감, 당혹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된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다. 아까 전 우리 얘기했어요. 나로서는 안 되구나. 내 욕구, 내 거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다.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 믿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딱 느껴졌을 때 정말 멍했거든요. 좀 소름 돋았거든요. 황당했거든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를 이제 지울 수 없나니 그 죄를 짓는다면 내 안에 나를 가둔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과 겉사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대목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리얼리티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안 갔어 아직. 세상에 이 몸은 어디 속해져 있어요? 몸은 세상에 속해져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은 하늘 갔다가 여기 있다가 오만 대 다 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나의 영은 내 안에 있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요? 육이에요? 혼이에요? 영이에요? 아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영이 가는 거예요. 그 영은 어때요? 내 영은 하나님 이미 예수님 통해서 다 그러니까 씻겨내셨어요. 양자로 택하셨어요. 근데 나는 죄를 지어. 죄를 짓는 거는 유기하는 거죠. 이게 죄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은 나에게 올라오는 어떤 욕구들을 내가 절제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짓는 죄는 아니에요. 이미 하와 때부터 내려온 저주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몸뚱이는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되죠. 우리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우리가 되게 사는 게 힘들다니까. 하나님이 육도 주시고 혼도 주시고 영도 주셔가지고 우리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영으로만 살면 아주 심플한데 근데 육이 어쨌든 나중에 얘네가 죽을 거야. 얘는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충성하는 애예요. 하나님 떨어진 말씀에 엄청 충성해. 이게 어떻게 충성하냐면 심지어는 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내담자 하루오는 제가 너무 저희도 하기 싫고 어플을 통해서 여자들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거기서 여자들 만나면 네 몸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랬어요. 지는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충족시키고 막 이제 가는 거야, 이 친구가. 우리 몸은 죄 덩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 보고 관리하라는 우리 청지기를 주셨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그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네 몸이 순종하는 거지.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근데 그거를 네가 네 욕구에 의해서 네 마음에서 그 마음이 사실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거죠. 그죠? 우리는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을 잘해요. 넌 죽을지어다. 반드시 죽잖아요. 죽는다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계속 우리 몸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하는 자위, 여자애들이 하는 자위, 뭐 성행위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음이 어떻게 해요? 혼이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즐겨도 되나 봐. 뭐 이거 한 번쯤인데 뭐 누가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게 마음이 이게 썩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 몸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마음과 연결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 혼은 하나님께 또 이게 너무 신학적 같아. 어쨌든. 응?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 하자. 어쨌든 자 그래서 시간 다 됐는데 다들 이제 동공이 좀 풀리고 잠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게 스터디 이런 방향이 아닌데
수동적이셔 다들. 자, 자존감이 낮으셔. 이 주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모습 다음에 좀 분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죄의 본성을 벗어나는 것과 자신을 무시하는 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자기 비하 다르다. 아까 제가 잠깐 다뤘어요. 그죠? 그 자격 없는 것은 무가치함과 다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로 자격이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무가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책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설명됐어. 그죠? 아니, 무가치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하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지를 깨닫고 내담자가 왔을 때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크리스찬 내담자들이 왔을 때만 아무나 대고 하지 마시고 좀. 자, 그 다음에 자기 사랑 이기심과 다른 거예요. 내 몸이 소중하고 하나님 주신 내 몸에 나를 부으시고 내가 이 몸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면 저 사람도 똑같이 그런 자격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쟤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둘 다 에벌발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면. 그 다음에 자기 긍정은 자기 과대평가 다르다. 이것도 잘나가지고 저처럼 또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너가 못 만났지 이러면서 막 나는 막 성경도 다 보이고 씨 하여튼 그런다 해서 이상한 체험했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응? 자, 자기 가치는 자기 숭배가 다르다. 아까 전에 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람으로 하나님 품으셨으니까 내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막 다 건강 연습 중에 이것도 자기 숭배예요 다들. 그리고 자기 인식.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화가 났나, 내가 뭘 느끼나, 내가 어떻게 하고 싶나, 내가 욕구가 뭔가, 이걸 계속 인식하는 것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1인분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막 2, 3인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당신이 학교 애들도 가르치고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지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우울증이 온 내담자이죠. 그죠? 근데 좀 이게 교만인 거예요. 사실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과대하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랑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수용이 들어가고 자기 용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인분만 하면 자기 목만 똑바로 해도 되는데 오지랖 넓게 계속 2, 3인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 3인분의 질이 어때요? 확 떨어지죠. 결과 나와요? 열매 맺혀요? 열매 맺힐 리가 없어요. 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하면서도 제한되어 있는, 충분하면서도 제한되어 있는 육체의 가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기도가 충분하죠. 그죠?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2000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또 살아서 우리를 이끄실 거니까 그런 걸 이제 믿되 나에게 갇혀있는 이 에너지는 인정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 보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읽으셔서 기억을 좀 해보세요. 어머니 자살하실 때 지켜본 내담자 얘기 나오죠. 그죠?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유년 시절이 지금 또 현재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떻게 자기가 지금 자존감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지를 좀 보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앞에 소개하는 시간 빼고 이 정도에서 좀 마치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엄청 아쉽네. 뭐지 이거 침략적인 스터디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개방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없어요. 들키고 싶지 않아. 스치스로 내가 이 사람들 뭘 한다고 그러지? 예, 어차피 만날 일 없으니까 하시라고요. 안 만나요. 우리 만날 일 없어요. 물론 특정인들 빼고 저는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날 일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본인한테 도움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느꼈다. 이런 게 실습을 해봤더니 나는 이런 것들 좀 문제더라. 이런 걸 좀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시겠죠? 그죠? 다음부터는 우리가 2장씩 배울 거기 때문에 좀 진도가 좀 더 가벼워요.